로마서 7장 7절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내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요즘 주일 예배나 또 수요 예배 때 로마서 7장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또 함께 읽으신 이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또 강조하지만 성경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냐마는 로마서 이 7, 8장은요 로마서의 백미이기도 하면서 또 단순히 백미라고 해서 이것이 클라이맥스 정도다라는 뜻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맥락과 논조를 이어가면서 7장에서 8장을 읽었을 때 특히 7장과 8장을 잘 해석해야 로마서 전체가 열리고 또 성경의 핵심 교리인 그 교리의 정수, 그 정수가 집약된 이 뜨거운 로마서를 잘 깨달아야 성경 전체가 잘 조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 성경 지식의 문제, 조금 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셨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본인 그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계시하신 방법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해요? 우주를 다 가지고도 하나님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작은 입술에 작은 단어 하나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해 주시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린 다 오해하죠. 왜냐하면 국어사전에도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BTS 오빠들도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자기가 사랑을 안다고 오해해요.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도 무언가 그런 세상 사람들도 흠모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사랑을 주고받을 때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불친절하고 그래서 사랑이 없나 봐. 그래서 난 친절한 신천지에 갈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사랑은 곧 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사랑이 식는 게 곧 진리가 식는 것이다.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이에요.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그 계시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예수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나를 이 땅에 너희 죄인 가운데 보내신 게 그 증거야 라고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삼위일체 간의 그 만세전의 언약, 그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죠. 그 만세전의 언약이 없었다면 우린 절대로 스스로 사랑도 모르고 그저 이 진짜 진리의 진짜 참사랑 그 아가페를 이해하라고 뿌려준 국어사전적인 의미와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정도로 내가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 실컷 사랑했으니 나 이제 구원받을 만하죠로 쉽게 다 오해하고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지옥 가게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절대 불가능일 때 예수 곧 성령을 주심으로 그 진짜 사랑을 깨닫는 자, 그 또한 내가 만세전에 택했다. 그도 이 땅에 죄인으로 오지만 반드시 내가 정한 때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면 그 사랑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 우리를 그 모든 물질과 시공간을 뛰어넘어 영생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것처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사랑을 할 수 없으니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롭다 하실 그 사랑은 예수밖에 못 내놓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오실 수밖에 없었다. 모든 죄인 가운데 택하신 진짜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을 부어 하나님 앞에 진리로 사랑으로 드러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정의하시고 계시하시고 증거하시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우리가 서로 이룬 사랑, 이 땅에서 손에 손잡고 이룬 사랑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걸 믿는 게 진짜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말하지 않은 사랑 오늘도 말해줘야 돼요. 그 사랑을 못 깨달았으니 넌 죄인이고, 주님의 도우심과 계획이 없었다면, 작정이 없었다면 넌 영원히 그 사랑을 모를 죄인이었어. 절절히 그걸 깨달아야 나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세상에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호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아직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분초, 아니 욥기의 표현을 하면 침 삼킬 시간이요. 그때만이라도 그 시편의 아삽의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나를 징책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를 매 순간 분초마다 간섭하시지 않으면 나는 수시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너는 섰다 하나 넘어질 줄로 알고 겸손하라잖아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겸손하라가 아니라 너는 구원 받았으나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넌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걸 믿는 자, 그가 의인이에요. 그 자만이 예수의 사랑을, 피를 끝까지 의지하거든요. 말씀을 의지하거든요. 그걸 한 세트로 다 그거를 의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걸 스스로 알 방법이 없었어요. 서울대에서도 안 알려줘요. 하버드대에서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교회밖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모였을 때 쓸데없는 오해된 사랑으로 당신은 사랑받게 이걸 나누는 게 위로가 아니라 아파야 돼요. 설교는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이미 심판이다. 너희는 여기서 건진받은 것이지 여기서 천년만년 살자고 하나님 두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얼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본향으로 돌아가신 너의 의무이지 이 땅에서 그저 내 삶이 최고인 것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눈에 보이고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이루고 싶은 삶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 예수를 믿어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까지 그것을 철시 없어서 하고 이루어가는 그것 자체가 죄야 라는 것은 주가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양날의 날성 검이 되어서 내 폐부를 찌르고 나를 완전히 도륙하고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줘야, 인간으로서는, 인본주의는 그 설교를 절대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렇고요, 열왕기 상 22장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사람의 귀에 걸리게 하는 가짜 종은 넘치고 넘쳐요. 그러나 그 아합 때 400명이 아합 주변에서 아부하고 그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철불까지 들고 와서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으로 나가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전진 또 전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러고 있을 때 미가야만이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고 절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계시하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너는 반드시 죽어 너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그것이 그날 당장 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일의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택한 백성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 irresistible grace, 맞니? 희연아 발음? 그 뚫고 들어오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애통하는 눈물과 함께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나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나는 주와 영생을 살 수 없거든요. 그러한 자는 이미 만드셨고 택하셨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인 중에 대가리 그 괴수로 살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가 하신다예요. 그게 주의 아도나이, 키나트 아도나이, 하나님이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 할 거야. 주의 열심히 이루실 바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그 홍해 앞바다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원을 바라보라. 그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로 돼 있다 했죠. 넌 예수만 바라봐요. 말 그대로 히브리서 12장 아닙니까? 보좌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주만 바라보라. 계시록 7장 10절.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구원이 있도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도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말한 거예요. 주의 열심히 다 이루실 테니까 주만 바라봐라. 애굽 같은데 자꾸 바라보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택하지 않은 백성은요, 아무리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교회 다니고 율법 지킨다 해도 절대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혈통으로 되지 않고 자격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자, 돌아가면 그렇게 그 아들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계시하는 방법, 오직 아들과 그 십자가로만 그 방법을 삼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조물주가 유일하신 존재가 창조주가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 같은 거름더미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 마른 뼈다귀처럼 그냥 누워있는 시체인데 뭐 우리가 하나님 뜻이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왜 예수로만 그 사랑을 계시하셨고 왜 그 예수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알게 되게 만드셨어요? 라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방법 말할 수 없어요. 절대 변명할 수 없는 일가 로마서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근데 그 사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측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증거하신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이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히려 아들을 때려 죽일 때에 이미 너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게 그 진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에 얻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저 흉내 내보고 짝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지. 증거가 뭐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스스로 천국 갈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어떠한 부자도 어떠한 천재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도 진짜 사랑을 못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트럼프조차도.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진리는 참이란 뜻이잖아요. 그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참사랑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 필연성, 은혜의 필연성. 그것이 계속 강조돼야 돼요. 오직 교회에서만. 그러면은 교회에서만 강조될 수 있죠. 그럼 그 은혜의 필연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전제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심지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 통렬한 자기 고백이 없으면 절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를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저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게 되고 소원 빌었더니 얻게 되는 걸 은혜 정도로 착각한다고요. 아니요,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곧 카리스 은혜조차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건 은혜, 믿음, 성령, 진리, 그건 사랑, 그건 다 예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성경 전체를 통해 그 예수를 계시했잖아. 그 예수를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다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완전한 흑암인데 이 십자가 하나 이렇게 이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빛을 계시해 주셨어요. 야, 이게 참 빛이야. 물론 천국은 어둠이 없고 빛만 있고 모든 진리가 다 이제 설명하는 것이 드러나고 완성되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성경 66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완성이 우리에게 척하니 그냥 들어오겠지만 이 땅에서는 이거 하나 주셨어요. 희미한 것 같죠? 그러나 이거 하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 하나로 어떻게 예수를 깨닫고 천국 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지. 예수 믿어도 기도해야지. 몇 시간. 예수 믿어도 11조 내야지. 라는 신율법주의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로는 만족을 못하게 보이니까. 나도 만족 못하는데 누구에게 십자가만을 의지하라고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 주시겠는 성령을 받은 이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세가 뭐라고요? 매슈메다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요 누가복음에도 희미한 빛인데 이것만으로 충분해서 이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로 말미암은 아버지를 갈 수 없는 그 길을 알아. 요한복음 14장 6절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를 깨달아 알아. 이것만 알아도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어떻게 십자가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 불가능한데 극소수지만 노아 때도 8명만 방주로 갔지만 극소수지만 누군가는
된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 거. 믿음이 만약에 내 거면 내가 몇십 1000번 10,000번 강조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거라면 그 구원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직 은혜 오직 예수가 아니네. 오직 구원도 내가 지분이 있는데 천국 가서 사는 게 따지게 된다니까요. 그런 게 무슨 천국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삶은 여기에서 끝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천국을 사는 자들은, 구원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다. 그가 천국을 사는 자예요. 그가 이미 예수와 임마누엘 하나 됐으니 그 자체가 제3의 성전, 주가 거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이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 너희가. 예수라는 모퉁이돌 머릿돌로 말미암아 나도 세 번째 그 성전, 주를 모시는 그 성전 자체가 되어서 이미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러한 자는 절대 보이는 것에 창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이꼴 예수잖아요. 그 예수만을, 왜냐하면 모세가 그거 보고 와서 성막 지어서 이게 복음이야 그랬으니까. 그게 히브리서 8장이죠. 그랬으니까 모세도 그냥 그 천국 보고 온 거예요. 아, 천국 예수구나 깨닫고 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저 우리가 이 우리의 육이라는 껍데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정, 내가 다니는 교회, 이게 다 껍데기잖아요. 이 모든 껍데기를 통해 하늘을 아는 자, 진리를 깨닫는 자, 그가 이 땅을 천국으로 이미 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유가 좀 있고 없으므로 내가 좀 궁핍하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함부로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아요. 내가 설령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어떠한 생각지도 못한, 정말 살면서 겪고 싶지 않은 슬픈 일이 와도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나 이미 천국을 맛본 자는 절대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를 증거해 내야 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간증해서 계속 전도랍시고 했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린 다 오히려 죄만 쌓았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그것이 곧 저주요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이 16장 22절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러잖아요. 시편 2편을 가져오죠. 저는 이 말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요. 아니, 그 아들에게 그것도 발에다가 입맞추지 않았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너무 삭막하고 너무 심한데? 이건 박애주의에서 너무 벗어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장 귀한 머리카락으로 가장 지저분한 예수의 발을 닦아도 전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프로스키네요. 그냥 엎드려서 주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자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걸 모르는 자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 제가 지금 서두에서 길게 말씀드린 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영생까지 가능하게 할 그 진짜 사랑, 그 사랑이 먹일래. 말 그대로 옛날 어르신들이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랬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진짜 밥 먹여주는 게 맞아요. 진짜 양식이신 예수를 먹게 해주는 그 사랑, 그래서 천국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배우라고 이 땅에 교회와 여러분 성도를 서로 혈육을 뛰어넘는 그 성도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교회도 그런 맥락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사랑은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는 한마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셨던 게 즉 자기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우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가 자기 부인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주신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정말 내 의로 십자가에 올라갔다 한다 치더라도, 광화문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거기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게 여겨주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너희들은 내 앞에 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다 비워내어 삼위일체가 서로를 다 비워내어 서로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담아내기 위해선 그것이 영생인데, 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 되어야 되는데, 인간수도 내가 부인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결국은 자기 애가 이겨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이건 진짜 예수만이 가능하신 신적 사랑이구나 해서 예수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척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자기 부인으로만 영생이고 부활이다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민수기 14장에서 그 예수가 탁 모세가 계시했죠. 야 메시아가 이렇게 들릴 거야 하고 너희들랑 똑같이 뱀 새끼로 와서 노뱀으로 달릴 거야. 근데 택한 자만 보게 된다 그 십자가를. 그러니 택한 받은 자는 보고 주가 내 대신 달리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 앞에 사랑을 이룬 자, 율법을 완성한 자, 자기가 부인된 자, 천국 들어갈 만한 자로 역임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 역임을 받아 주가 천국에 그냥 품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미 올라가셨고 우리는 그 모든 이렇게 그 묵시가 역사를 다 끝내고 모든 의인과 죄인이 함께 목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하는 그날 우리가 믿는 바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종말론이에요. 하필 조카들이 왔는데 어려운 거 진도 나갈 때 왔어요. 화장실은 다녀왔니? 내가 오늘은 어떻게든 짧게 할게. 삼촌이 원래 1시간을 넘게 하거든.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건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짓을 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움직여서 행위를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 전파되고 이 세상은 반드시 부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역사 인생을 통과시키시면서까지 불가능 중에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니 감사드릴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택함 받은 백성도 지옥 갈 백성도 이 땅에 다 선악과를 베어 물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반드시 필연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진짜 한 명도 이렇게 선악과를 못 이기는 인간이 나올 줄 몰랐다가 아닙니다. 야 어떻게 100이면 100 다 베어 무냐? 예수야 이제 출격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세 전부터 여러분.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인생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육을 입혀서 보내셔서 응애 하고 태어나면은 다 이미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왜 살지를 모르게 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면은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그거 정말 자신 있으신가? 아니 저러다가 회개 못하고 저러다가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막 부리시고 막 보내 이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 택하신 백성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도 반드시 그 죄를 통해 주를 만나게 하시니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그렇게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시는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보면서 어머 볼 때마다 이거 홍대 입구야, 어머 볼 때마다 코엑스야라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직도 연약한 육심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건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 내 배고픔, 내 불편함 하나로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역사와 인생을 통과시키면서 뭐가 자꾸 드러나요? 나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자기 부인은커녕 나는 절대로 그 예수를 위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드러내라고 인생을 주신 것이지. 야 너희가 열심히 해서 허벅지 찍어가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앞에 가는 사람 밀지도 말고 욕 나오면 꼭 참고 해서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돼서 올라와라.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율법주의는요 다 가짜예요. 아무리 큰 교회에 큰 십자가 걸어놨어도 다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성화주의를 버리세요. 그저 나에게 이 인생과 심지어 우리 영웅교회도 왜 주셨는가는 오직 하나님의 그 뜻밖에 없어요.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라. 여러분 이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 세상 사람들 다 속아 살다가 그것만 경쟁하다가 다 지옥 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거 잘하면 복 받았다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도 그걸 경쟁시킨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사는지 아는 자가 난 정말 그냥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위해 나의 죄와 나의 인생이 쓰일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깨닫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나는 비로소 진짜 나를 갖게 되는 진짜 나요. 나는 나라고 하는 이름 존재 자체가 될 수 없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다 가짜끼리 너, 나 목사, 너희 성도, 교인, 나 아빠, 너 딸, 그냥 인간끼리만 주고받는
정의였잖아요. 존재 정의. 존재도 아닌데 생명은 주에게만 있다. 주님이 후 하고 루ach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산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린 이미 산자래. 그리고 우리는 사랑도 주고받는데 나는 너를 대상화시키고 너는 나를 정의하잖아. 그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개념은 왜 필요하다?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정의시켜내고 넌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자야 라고 여러분의 죄를 확 폭로시키실 때 부끄럽죠. 너무나 죽고 싶죠. 그러나 그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자구나. 난 주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로 그렇게 나를 인식하게 됐을 때 그게 진짜 나가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진짜 존재됨을 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야, 넌 이전에는 도둑질하고 넌 이전에는 마누라 패고 넌 이전에는 술 담배 하던 놈이 보라 예수 믿었더니 술 담배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게 어설픈 성화주의라니까요. 아니요. 그 자기 죄를 깨달은 자. 나는 아무리 잘나도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를 안 자. 그가 진짜 존재된 거예요. 그 존재됨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오직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죄인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서 죄인으로 시작하게 해주셨다면 그 죄가 나쁘냐? 그 죄가 나쁜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로마서 3장 9절로 19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3절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건 뭐 내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왜 율법 아래 가두셨는지 한 명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딱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 두셔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를 왜 꽉 이 해 아래에 이 죄악된 육신 아래 허탄한 것을 쫓는 인생으로 왜 가두어 두셨는지를 알라잖아요.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이 지금까지의 인생이 바로 어제까지의 인생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억울했던 인생일지 모르지만 바로 오늘 당장 합력해서 선이른 인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것의 몇 배 아니 몇십억 배 몇백억 배만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급부 이상이라니까요. 그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실컷 잘못된 교회에서도 예수 믿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합력하여 결국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갔다면 그건 절대 여러분에게 불행이나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야, 이런 건 나쁜 인생. 야, 이런 거는 난 병들었나 봐.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봐. 나는 이게 서울대도 못 가는다. 나는 이렇게 세상 부자도 못 되고 나는 이렇게 맨날 아프고. 누가 악이래요? 그걸 누가 죄래? 그게 누가 그걸 어둠이래요? 누가 알려줬어요? 사단이 누가 알려줬어요? 뱀이 꼬불꼬불 리워야단이라고는 뱀이 옛뱀 용 사단마귀가 알려주는 거를 선악과 밑에서 귀 털고 들었으니 내 안에 뱀이 있는 게 맞죠? 내가 뱀이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선한데 뱀 새끼가 와서 우리를 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뱀이었어요. 우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심지어는 저 지옥 밑바닥에 쳐넣어도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그 온 우주를 통틀어도 나올 수 없는 아들 피를 부어줘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본주의자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아직은 고난의 떡을 먹고 있어도 미가야처럼. 그러나 고난과 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긴 채 합력하여 선의 관점에서 나의 구원과 믿음의 관점에서 내 인생과 이 땅도 보게 된다. 율법주의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문자에 묶이지 않고 오직 사랑에 묶여 행하게 돼 있어. 내가 억지로 교회 다니니까 뭐 무슨 직분자니까 억지로 나는요 진짜 그 말 전에 들었는데 그런 사람 뭐 태반일 거예요. 어떤 교회 교육자 그랬대요. 부교육자가. 뭐 일주일 내내 수요예배 철야 주일에 몇 번씩 신방예배 뭐 지역예배 너무 자주 있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천국 가서도 예배가 이렇게 했으면 좀 곤란한데
그건 농담이라 할지라도 그건 저주받은 입술이에요. 그건 천국과 지옥도 예배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율법주의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냥 주를 위해 사는 곳이고 내 뜻은 없어요. 그래도 행복한 곳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행복한 건 아니 나 자체가 없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의 이름 다 삭제되는 거예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머리 삼고 다 동등한 상급과 영광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너무 겸손해서 누군가를 내가 섬기지 못해 안달인 곳, 그것도 누가 알면 안 돼. 주가 가장 밑에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곳에서 주를 천국에 설령 뭐가 부족하고 좀 설령 거기도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고 가정하다 치자고요. 그러나 배고프지 않은 거. 왜요? 사랑 때문에 네가 먹어. 야, 난 좀 덜 먹어도 돼. 네가 먹어. 근데 이 섬김이 억지로나 무슨 보상을 바라고 의무가 아니라 그건 지옥이에요. 절대 영생을 살 수 없어요. 그 사람 가지고 가짜 가지고는요. 그건 영생을 사는 게 오히려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나 에가서 3장처럼 날마다 주의 사랑이 그 성실하심이 나에게 임해서 날마다 새로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어제 사귄 오빠를 오늘 보는 그 기쁨에 한 1000만 배 이상. 그게 매일매일 확장돼.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서처럼 오늘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해 보자고요. 내일이 더 기대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섬길까? 이 땅에선 경쟁하고 저 새끼 거 뺏어 먹어야 살 수 있고 어떻게든 그냥 그래야 됐는데 이 악다구니 같은 세상에서 그냥 여기서 악다구니를 경험하실수록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세요? 그럼 그 상황은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알 수만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실수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경륜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요. 내가 그때 더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바꿨어야 돼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그거 굉장히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갈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가 신적인 죽음입니다. 스스로 죽으심은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에요. 왜요? 그걸 자살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자해라고, 신적 자해라고 해도 좋습니다. 주가 우리가 똑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신적 자해와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도 아닌데 존재가 죽는다고, 존재가 아닌데 존재가 스스로 죽는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자살 자해로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살 자해도 함부로 나쁜 거야. 예전에 가톨릭처럼 자살한 영혼들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자살한 인간들은 제가 염도 안 해줍니다. 예배도 안 드려줍니다. 그것만큼 악랄하고 정말 무식하고 악마적인 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해는 하나님 거예요. 왜 주가 우주보다 크신 천국 그 자체이신 주가 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안의 가치시기로 작정하셨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셨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흉내내요? 그건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니까요. 유일한 존재는 그분이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자기 부인, 자기 자해, 신적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배우는 모든 용도예요. 여러분의 상황.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르게 하시고 진정한 찬송이 우리 안에서 터지게 하옵소서. 그저 성도는 이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뭐예요? 그 앞에 13절에서는 의가 있는 곳, 즉 예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성도는 여러분 이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각자인데 동일한 말만 해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말씀이 이게 설교라니까 여러분.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저도 오늘도 하나님 나라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관한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지 않아 주잖아요. 제가 그럼 그건 가짜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어디서 귀동냥이 와서 얕은 지식으로 여러분 귀나 즐겁게 해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텐데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즉 인본주의로 풀다가, 그냥 문자 그대로 풀다가, 즉 율법주의로 풀다가, 해라 하지 마로 풀다가, 이게 스트레블레오로 되어 있거든요, 동사. 이게 스트레블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왔어요. 구부러진, 비틀어진. 즉 억지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억지로 푼다가 진리를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경 구절 하나 갖다 놓고 아이서지스라고 그랬죠. 컨텍스트, 문맥으로 성경을 해서 성경 자체가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한 바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뭐 원어도 안 봐요. 그냥 오역투성인 한글 번역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말 실컷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다. 그 말을 끝나요. 그거는 여러분 아이서지스입니다. 그래 우리는 엑서지스 그 설교를 해야 돼요. 즉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왜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 아데스모스 무법한 자,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베드로후서 마지막이거든요. 베드로서가 이렇게 끝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또 강조하고 마치 유언처럼 남긴 게 뭐예요? 말씀 함부로 해석하지 마. 나와 똑같은 말을 베드로도 했거든. 다른 말 하면 그거 설교 아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보다 더 어렵게 설교하고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억지로 풀지 마. 니들 함부로 스스로 풀지 마. 그냥 문자 그대로 뭐 이런 걸쯤이야. 이런 걸 거야. 너희들의 추측 뭐 이런 걸로 함부로 해서 주고받지 마. 그거 함께 지옥 가는 거야. 심각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비틀지 마. 왜곡하지 마.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부터 강조되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법자잖아요. 무법자. 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법한 자. 이게 아데스모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무법자는 여러분, 그러니까 무법자 하는 국어사전 뜻 말고요. 그것이 가리키는 바 진짜 무법자는 성경에서 뭘 말해요? 17절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진짜 불법자, 무법자였던 거예요. 나 법 잘 지키는데요. 난 목사여서 한 번도 뭐 이런 죄 안 지었어요가 아니라 말씀을 왜곡시켜 전하는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진짜 무법자, 불법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지금 요새 로마서 7장을 보고 있고 이게 로마서 전체 SS인데다가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 가운데고요. 여기가 풀려야 로마서가 풀리고 로마서가 풀려야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니까 전체가 다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 8장 로마서의 중심인 7, 8장이 정확히 해석돼야 되는데 베드로도 경고한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 함부로 풀지 마. 그거 못 풀면 그냥 말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법자. 우리는 흔히 무법자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서 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악당이나 법 위의 존재를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그건 세상에서 이해하는 수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무법자의 의미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지난 시간에는 그 노자의 도교 사상까지도 빌려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상 그 부분은 재차 설명을 넘어가지만 제가 지난주 그렇게 도교를 소개하여서 도교와 기독교 그렇게 도교를 소개해드렸던 의도는 그저 도교와 기독교가 닮은 점이 있다. 도교 안에서도 기독교 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단순히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교도 일종의 행위주의, 율법주의예요.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죠. 유대교를 머리 삼고 하나가 되어서 요단강 동편까지 왔지만 결국 요단강 건너 천국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상징해 주려고 요단 동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율법 지킴으로는 천국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모세야 너 거기서 죽어. 네가 그것을 그냥 가르쳐주는 그림이 되어라. 아멘 하고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호슈아, 야훼는 구원이시라. 여호수아가 대장 되어서 쫙 요단강 가르고 들어간 거예요. 다 못 들어갔는데 누구만 들어간다? 예수를 머리 삼은 2세대가 뜻이 뭐예요? 거듭난 자, 자기 부인된 자, 그 자만이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천국 못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설명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냥 도구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게 도교도 설명용이고 진리의 편리인 뿐
가짜들이 많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저 진리를 설명하는 껍데기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인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요. 그 수많은 천재들은 진리가 무엇일까. 평생을 고민하고 번민해서 이 세상의 헛됨을 알았지만 노자는 심지어 소 타고 어디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니까요. 대적들이 공격할 때 이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닌데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활용점정 예수를 몰라서 애통한 가운데 한탄 가운데 죽어갔단 말이에요. 소까지 타놓고선 알레프, 그 히브리어의 처음 알레프는 사람, 아담, 그 다음에 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뜻 다음에 소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 소가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렇게 소 타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뭔지도 모르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 그들도, 그런 천재들도 무라는 것, 무라는 것은 단순히 없다가 아니야. 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는데 우리 인간 수준은 못 깨닫는 게 바로 무야. 유의 단순한 반대가 무가 아니라 무는 유를 품는 거야가 도가 사상의 핵심이었잖아요. 아니 그들은 그 정도까지 갔다니까 여러분. 정말 요단강 직전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서 못 깨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뭐 소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뭐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올라가 있는데 불안해갖고 이거 야 우리 하나님 만들어야지. 하나님, 아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즉 예수를 통해 아직 이게 하나님이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야 계시도 안 했는데, 율법도 아직 주시기도 전인데 본능이 어떻게 했다? 죄성이 멤피스에 그 살아있는 소를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나올 때 그 소에다가 금박 씌워서 이게 바로 아론부터가 귀걸이 뭐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소다라고. 하나님은 소인데 그 소를 오해한 자 어떻게 해요? 모세가 레위인시켜서 3,000명 다 도륙시켰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였어요. 같은 족속이었대.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는데 그 안에서 갈리더라. 3,000명이 죽어나갔다니까 여러분. 소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상숭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얘기예요. 소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소는 나를 부요하게 하시고 부자 만들어주시고 다산의 상징, 하나님이 가장 극렬히 배격하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이 도교에서는요, 이 무를 그래서 유의 반대가 아니라 유의 근원이자 가능성이라고 그랬는데, 천하만물생어유 유생어무라고 해서 만물이 유에서 비롯되지만 유는 무에서 비롯됨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저는 들으면서 이거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자는 이건데 바로 근접했어요 거의.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고민도 안 해보고 도교의 도자도 모르고 소 타고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아각거리고 여기 거 그러던 자인데 왜 느는지 웬 말인지 어떻게 그냥 성령을 덥석 받아? 여기 다 가짜네? 잘못됐네? 저기가 진짜네? 나 저기서 왔네? 나 이미 그 계시록 7장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존재가 나였네? 저 예수라는 흰 옷 입고 있고 종려나무 흔들고 있는, 이미 나 저기 있었네. 계시록 21장의 표현을 하면 하늘에 내려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정육면체 12,000 스타디온씩 12변 14만 4천 스타디온으로 상징된 그 교회 안에 내가 이미 있었네. 그래서 교회로 구원이구나, 각자 구원이 아니라. 그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한 게 없는데, 율법 하나 지킨 게 없는데, 심지어 20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방인 중에 상이방인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어찌 깨달았냔 말이에요. 그냥 그 주의 은혜예요. 난 왜 이런 은혜 받았어요? 쟤는 왜 천국 못 가요? 내 엄마는 아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무 이유 없어요. 이유는 천국 가서 알게 돼 있지 여기서는 몰라요. 그죠? 주의 사랑이 이유라는 거. 희연아 서연아,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이유가 있어 없어? 너희가 뭐 엄마 아빠한테 뭘 그렇게 잘해봤어? 엄마 아빠가 너희 맨날 닦아주고 먹고 싶다면 먹여주고 맨날 그냥 어디서 그냥 먹을 거 구해서 주고, 엄마 아빠는 못 먹어도 너희들 주고, 니들이 언제 이렇게 효도해봤어? 그런데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그냥 너희는 그냥 자녀야. 그냥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묶였다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묶였어요.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가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가 보겠습니다. 진짜 무법자 한마디로 뭐라고요? 율법의 내용과 목적을 모르는 자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뭐지?
그냥 한마디로 알고 싶으시면 로마서 10장 4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노모스 율법은 텔로스, 율법 마침이라 그랬어요. 텔로스는 그 어근이 저 멀리 있는 거잖아요. 뭐 텔레폰, 텔레그라피 이런 것처럼. 야, 모든 율법 조항이 가리키는 바 그 최종 목적지는 예수야예요. 그 율법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너는 절대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의 논지도 뭐예요? 율법은 너희를 죄인으로 드러내고 죄가 죄되게 하려고. 야, 너희가 율법이 없었으면 탐심이 죄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럼 율법이 없었으면 난 죄인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괜히 율법 주셨네. 지킬 수도 없는 거 주셔고 나 그냥 죄인 만들어.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완벽한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근본적인.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거울로서 야, 이건 다 예수 얘기고 예수 믿으라고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아라. 이 율법들이 가리키는 바 그 텔로스가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시구나. 왜 그렇게 하셨다? 그걸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야, 너희도 다 율법 지킨 자야. 예수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니들은 그와 하나 되어 아무 공로 없이 그의 생명이 전가된 자야. 그거 깨달으라고 율법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강단에서 이거 하십시오. 해야 구원이라는 거죠. 마치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한 자들을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개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욕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개역개정에는 개들이라고 했는데 거의 개애끼들이라고 한 거예요. 퀴나스 개들이라고 했어요. 퀴온이 개잖아요. 왜 그렇게 욕했다? 니들이 예수 믿어라.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지. 뭘 자꾸 붙여. 이걸로 보면 부족해 보이거든 자기들도. 그때 당시에 뭘 붙였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화가 났으면 할례란 말도 안 썼어요. 카타토메, 너의 몸을 상하게 하는 손할례당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옛날 표현은 손할례당, 요즘 표현으로는 개역개정은 너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원래는 페리토메거든요. 할례는. 근데 카타토메로 쓸데없는 짓. 심지어 살적을 깎아내는 그 행위조차도.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그러잖아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는. 나도 할례 받은 유대이지만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냥 할례는 이 십자가에서 갈갈이 찍히신 진짜 할례 받으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믿음의 세대 전에 구약 때에 그거를 몸에 가져서 증거해 보라고 주신 거지. 그거가 너희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할례해서 주 앞에 의로움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개들은, 복음 전한다고 하는 개들은 끝까지 예수 믿어도 받아야지. 오늘날은 지금 뭐예요? 예수 믿어도 뭐 해야지. 더는 말 안 할게요. 입도 아프고 귀에 모시도록 들으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 그래서 9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3절 중에서도 9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는 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요, 그냥 코리스 노무라고 돼 있어요. 코리스 노모스죠. 그러니까 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거는 다 원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설픈 자들이, 그것도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둬두신 것입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로마서 7장을 그 성령도 못 받은 자들, 국어학자들도 참여시켜서, 아니 지금 원어를 봐도 알까 모를까인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쓰여진 거를 번역본에 번역본, 그것도 필사한 사본으로 해서 딱 받아 놓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불가능이에요. 성경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모든 게 서로 주고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하면 어고, 제가 그냥 조금 실수해서 말해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이 되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구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전에 이거는 없어요. 그냥 율법을 내가 이렇게 코리스 노무 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without law예요. 즉 율법 없이. 이건 단순히 내가 율법과 무관하게 무법자로 살았다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진짜 무법자의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도 말했지만 로마서 7장 9절에서는 무법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전에는 나는 유대인 줄, 이거 빌립보서 3장에 아까 저 개들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 이후에 뭐가 나와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야, 육신을 말해? 야,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다 지켰다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야. 심지어 사도행전 26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말리엘의 그 직계 제자였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나는 율법의 전문가였어. 그럼 without law가 아니잖아요. 코리스 노무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이 가지고 있던 자였어. 근데 그건 인간적으로 난 율법이 충만한 자. 나만큼 율법 알고 잘 지키는 사람 어디 있어 봐. 완벽한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 그건 내가 율법과 따로 있을 때야. 율법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자로 있었어. 율법이 곧 예수다. 예수 믿어라라는 걸 절대 모르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충만해서 예수 믿는 것도 또 돌로 때려 죽이던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죄도 허락하신 거예요. 가둬놓으시려고. 넌 살인자야. 살인자. 그런데 이러한 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아주 절절한 사도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율법의 전문 완벽한 자이면서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인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코리스 노무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상태라고 했어요. 3장 23절의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4대째 기독교 집안이어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율법을 그득그득 가지고 있고 나는 심지어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랑 갖고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뭐였다? 지극히 불의한 자. 너는 코리스 노무야. 너는 율법의 목적을, 율법의 의도를 전혀 모르잖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이르지 못한 상태야. 넌 죄인이야.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지옥 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때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살았더니 자오 그래요. 그 말은 내 자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진짜 무법자는 뜻이죠. 그러나 계명이 포테 마침내 그 계명 엔톨레예요. 엔톨레는 노모스랑 똑같습니다. 계명이나 율법이랑 똑같아요. 그 계명이 포테 마침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아나자오라고 돼 있어요. 그 전에 뭐라고 했다가 내가 살았다는 자오라고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죄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 없는 자야. 죄도 모르고 율법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어. 자기가 확장돼 있었는데 율법이 이런 거였어? 라고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그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 죄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죄와 분리돼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죄의 목적을, 율법의 목적을 깨닫게 된 자. 그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교회 안 오셔도 여러분은 천국 가시는데. 여러분 술 담배에서도 천국 가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머리 숙이십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주일 성수 억지로라도 해야 돼서?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한데 이제는 방종하지 않고 다만 율법보다 더 고매한 사랑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위로 마치 부활하듯 살아났으니 내가 죄를 깨닫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되는,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예요. 저 나쁜 새끼 저거 나한테 이렇게 한 거 그걸 용서하는 게 서로 용서해라가 그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죄에서 그 율법을 깨달아 죄에서 해방된 자. 이제는 하나님이 딱 의인이야라고 딱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거야? 천사가 끊어? 악마가 끊어? 절대 못 끊어. 누구도 못 끊어. 걱정하지 마. 근데 왜 불안해하세요? 아직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설로 또 반대를 말해요. 그전에는 나는 살았어요. 자오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계명이 이름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진짜 계명 이뤘던 무슨 뜻이에요? 계명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한테 이름에 나는 에고 아포트네코스 죽었도다. 이 죽음이 이 아포트네코스의 명사형이 따나토스거든요.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가해 주신 자기 부인의 그 죽음. 우리는 그냥 죽다도, 한국어는 죽다도 죽다인데 헬라어에서는 반드시 나누어줘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죽었다, 단순히 죽었다는 네크로스지만 내가 주 안에서 부활을 위한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내가 주 안에서 아포트네코스 죽었다, 계명 이름에 죽었다가 타나토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못한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특별히 12절은 제가 다음 시간 디모데전서 4장 4, 5절로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할 것이고
또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둔 대로 마태복음 5장 20절로 32절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 마지막 한 푼 그 산상순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오늘은 끝이야. 재밌었지? 그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듣는 것 같아. 중요한 거는 예수 믿어라요. 예수 믿어라. 예수는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따나토스 나는 죽었도다가 사실 원문에는 10절에를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왜 이걸 9절에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지역적인 것보다는 나는 죽었도다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계명이 이름에 엔톨레 계명이 이름에 주가 나를 찾아와 주심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듯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찾아가듯 예수님이 그 누굽니까? 그 토색하던 자 뽕나무 올라간 자 그러한 자에게 찾아오듯 찾아오듯 계명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추가해 드리면은 어려우신 것 중에 표현이 죄가 기회를 틈타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8절과 11절에서 반복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포름에 기회를 탔다고 그러거든요. 틈탔다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죄야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틈을 보여주셔야죠. 계기를 주셔야죠. 그래 내가 선악과 줄 거야. 선악과가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먹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이니까. 근데 인간은 선악과부터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왜 율법을 깼어요? 먹지 말라고 근데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도 율법의 주체자가 될 수 있어. 나도 스스로 메시아가 될 수 있어. 100이면 100 다 따먹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시려고 선악과부터 주신 거예요. 봐, 선악과도 안 되잖아 니들은. 하나님 그때 왜 하필 아담 할아버지한테 선악과 주셨나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장 무식한 소리예요.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말하잖아요. 엔톨레 내가 계명으로 선악과 박아놓음으로 하마르티아 죄가 아포름에 기회를 틈타 선악과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왔다 해요. 그걸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왜요?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시려고. 말라기서 1장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제일 처음에 아가페를 말하기 때문에 끝에도 아가페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 아헤브가 나옵니다. 그 사랑 그것이 헬라어로 바뀐 게 아가페예요. 너희가 사랑을 몰라?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사랑을 알려줄게. 내가 에서는 처음부터 미워하고 유기하고 야곱은 사랑한 거야. 야곱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에서예요. 근데 에서는 장자임에도 버리려고 내가 태어나겠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훨씬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부모 봉용한 거는 에서였어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는 에서가 훨씬 훌륭했다니까요. 더 등치도 크고 사냥도 잘하고. 그런데 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사람의 자격과 조건으로 그냥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장남이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일부러 야곱을 차자를 예수라는 진짜 하나님의 장자를 통해 함께 장남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려고요. 이삭 앞에 털옷 입고 들어와서 덮여서 가려져서 들어가야 진짜 이삭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드러나는 거야를 설명해 주시려고 장자와 차자를 그렇게 주셨고 그거를 말라기서가 해석해 주잖아요. 야 에선 내가 버렸어. 내가 미워하고 버리겠다는데 아니, 미워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만 사랑했다. 하나님 어떻게 에서는 미워하세요? 에서는 어떻게 지옥 보낼 수 있어? 이걸 기독교가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나의 아헤브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 인본주의가 틈타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옳고 선한 거예요. 우리의 윤리 도덕이 들어가고 윤리 도덕으로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자꾸 오역이 생기고 왜곡이 생기고 아이서지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나는 진짜 율법의 주체가 되어서 더 무서운 진짜 참죄인 진짜 무법자였구나. 깨달아. 여러분 내가 그걸 깨달은 덕분에 내가 자아라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래서 내가 이 진짜 용서받은 자 해방된 자의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구나. 내가 얼만큼 묶이고 무능하고 죄인인 걸 알아야 풀려난 해방의 기쁨을 알죠. 그것을 더욱 깨달은 만큼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늘 그 예배를 열심히 배우며 훈련해 가시다가 그렇게 우리들의 경주가 다 끝나는 거 선한 싸움 의로운 싸움이 다 끝나는 날 우리 주님과 완벽하게 연합되는 날 함께 우리의 눈물을 싹 가져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